지난주는 조금 힘들었던 주간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큰 시험이 찾아왔었습니다. 목사님도 시험을 봤습니까? 저도 시험을 봤습니다. 저도 나무니까요. 그 나무에는 바람이 불어오니까 저는 제 세계가 있고 제 세계에서 닥쳐오는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별로 그런데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은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방향을 알고 있는데 그 방향이 무참하게 무너지는 걸 보면은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대로 물론 기도가 다 응답되는 건 아니고 응답되는 방법도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나 저 악인들의 얼굴을 언제까지 봐야 되나. 그리고 나라의 최고의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들이 사람들이 분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걸 보면서 한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헌법재판관들이 말소시킨다? 그럼 그 헌법재판관들은 누가 말소시키느냐? 말소시킬 적 없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제 안에서는 일종의 회오리가 일었습니다. 저뿐 아니라 수많은 목회자가 치명상을 입고 지금 신음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소식을 제가 자주 듣거든요. 밤새 한 잠을 못 잤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고 계속 피를 흘리는 정신의 피를 흘리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게 그렇게 심각한 겁니까? 자, 이게 시험이거든요. 사탄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부정하라 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진리신데 이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자, 거기서 이제 시야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지평이. 그러니까 저도 신앙생활을 이제껏까지 했지만 수많은 고비를 넘기고 산맥을 넘어왔는데 이제는 넘어갈 산이 없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넘어갈 산이 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그걸 발견했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주제가 이 4월달 주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믿음의 말씀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건가? 사람들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요구와 사람의 요구가 달라.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랑을 요구합니다. 선행을 요구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이렇게 나와요. 자, 믿음보다는 사랑이에요. 믿음이라는 말은 아예 무시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잘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사랑하는 거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최선의 당신 가치가 뭡니까? 사랑입니다라고 할 겁니다. 선행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면 이 세상 인류의 꽃이 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누가 몰라? 그건 누가 모르냐고. 그렇게 해봐. 안 돼. 당신부터 안 돼. 자,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사랑한다면, 집이고와 막론하고 동양과 서양과 옛사람, 지금 사람 다 서로 사랑한다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노래도 그렇게 하고 시도 그렇게 져요. 말도 그렇게 해봐. 당신 하루도 못해. 당신 쓸데없이 고무풍선 날리지 말라고. 사람을 띄운다고. 사람이 공중에서 못 살아.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당신부터 못해. 당신의 사랑에 질투하잖아. 당신의 사랑에 미워하잖아. 조금만 힘들면 불쾌해하잖아. 파당짓잖아. 비판하잖아. 증오하잖아. 남을 분석하잖아. 비평하잖아. 싫어하잖아. 기피하잖아. 하루에도 12번 당신 그렇게 더해. 그런 사람들이 구성된 게 이 지구야. 그러니 당신 말 맞다나 사랑하면 되지만 그게 되냐고. 응? 되냐고. 못하지? 그러니까 이 헛소리 하지 말라고. 제발. 사랑하면 온 인류가 노래 제발 그따위 노래 다 없애버리세요. 사랑하면 인류가 다 행복해지는 거 누가 모르냐고. 안 된다고. 그게 못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꿈을 갖다가 딱 피우는. 무지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저 무지개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무지개 위에서 살아야 돼. 살아봐. 무지개 위에서 사라지나. 응? 안 된다고. 저 무지개 위에서 우리 살 수가 없는 거야.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야. 땅은 냄새가 나. 땅에는 썩어 시체가. 서로 찢어 발겨.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우리는 이 현실을 갖다 직시하란 말이지. 그래서 당신에게 무슨 가치? 사랑. 당신부터 사랑 못한다고? 하나님은 이걸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의 최초의 가치는 뭐냐?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하나님의 바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최초의 요구가 뭐냐?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잘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저 허풍선이들에게 그렇게 대답해 주시라고. 우리는 하루 동안만 자기를 생각하면 자기는 사랑의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이거 부정하면 거짓말하는 거예요. 위선자예요. 나는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나쁜 건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다면 가능해. 당신은 죄인이라고. 죄인들이 우글우글대는 이 세상에서 사랑 타령하지 말라고. 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의무가 믿음이에요. 이것부터 알고 들어가야 돼요. 이 세상이 왜 망가졌는데 그 기본 의미를 망가뜨렸기 때문이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인간들이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께 감사 경배하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을 따먹었잖아. 마귀가 쏙싹거리면서 하나님처럼 너 된다니까. 하나님처럼 돼서 뭐하게.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 전체가 얼마나 위대하고 곳곳마다 아름다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얼마나 아름답냐고. 그 자연이 우리에게 해를 끼칩니까? 그럼 그 모든 삶의 조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할 생각을 안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거야. 그러니 인간이 안 망가지라고. 이런 인간들에게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해. 이런 인간들이 다 그래.
사랑하고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해야지. 나는 나를 창조하신 분을 믿습니다. 이게 시작인 거야. 이게 시작인 거라고. 그래서 이 시작을 안 한 인간들은 다 악인들이에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악인들이라고. 신학적으로 다 악인들이라고.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내 자식을 귀히 여기는 저 사람들이 악인들이라고. 내 부모를 귀히 여기는 저들이 악인들이라고. 실태 파악을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학적인 분석, 신앙적 분석에서 우리는 해야 되는 겁니다. 왜? 근본 개념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근본적 사실이다. 나는 존재한다. 이 존재가 어디서 왔는데 왜 이 사실을 부정하냐고.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나는 분명 주어진 것이다. 내가 나를 만들지 않았다면 나를 만든 자가 있을 것이다. 이 가장 기본 명제를 왜 부정하냐고. 그런데 악인들이 이걸 굳고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상.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리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없대요. 이 사람들이 저 사랑 타령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게 가증스러워요. 왜? 위선자이기 때문에. 사랑 타령 안 하는 사람 없어. 다 사랑. 당신 사랑 얘기하기 전에 믿음을 얘기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날 창조하신 그분을 믿어라. 그런데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도전했고 타락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당신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사실을 부정하면서 당신이 과연 나와 공감대를 이룰 수가 있겠는가? 당신이 지금 진리 안 했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직시해야 됩니다. 당신은. 우리 인간의 근본적 길은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당신께 대한 사랑이 부족한지 모릅니다. 저는 당신께 이루는 것도 없습니다. 저는 착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성품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저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신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것, 당신이 나를 있게 했다는 것, 그리고 당신은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 당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나는 믿습니다. 이게 우선이라 그 말이에요. 이 우선을 밟지 않고 문지방을 넘어가는 인간들은 악인들이에요. 이 기본 순서를 밟아라. 하나님이 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자,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근데 참 그런 사람이 사랑이 많을 수도 없지만은 가정을 해서 많이 있다고 합시다. 자선사업 되게 많이 했어요. 착한 일 많이 했어요. 나라를 구했어. 믿음이 없는데 하나님께는 일고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기본선을 무너뜨렸는데 기본적인 거. 자, 한 가정에서 말이에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지만은 한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날 낳아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야죠. 그가 초등학력을 갖고 있든지 대학 학력을 갖고 있든지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말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똑똑하지 못하든지 부모잖아요. 부모는 사랑하고 공경해야죠. 나를 낳아줬잖아요. 그런데 이 자식이 이 부모는 무시하네.
친구 관계 좋아. 돈 잘 벌어. 뻑적지근한 명함을 가지고 있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 사회에 나가면 뭐 서로 간에 그 환호하는데 집에 오면 부모를 무시합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생일이 돼도 싹 무시해버리고 당신이 존재하는지 안 존재하는지 그렇게 별로 관심이 없어. 그럼 이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입니까? 기본적인 선을 무시했잖아요. 문지방을 밟았잖아요. 이건 위선자예요. 이건 나쁜 놈이라고. 당신이 사회에서 칭찬을 받을수록 당신은 나쁜 놈이야. 부모의 기분과 부모의 가슴과 부모의 느낌은 전혀 존중하지 않고 지금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낳아준 부모가 얼마나 당신 때문에 자존심 상하고 마음 아파하고 불쾌하고 괴로워하는 줄 이거는 아랑곳도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생각만 하고 있네. 이건 나쁜 놈 아니에요? 칭찬받을수록 나쁜 놈이라고. 이 원리에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믿음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당신이 선하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기본적인 의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이 없이는 관계 형성이 안 돼요. 관계 형성이 안 돼요. 인간 관계 형성이 안 돼요. 부부가 결혼했잖아요. 서로 믿지 못했는데 결혼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저기 저 잘생긴 미남이 있어. 잘생긴 미녀가 서로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결혼했다 합시다. 근데 믿지 않았는데 이 결혼에 돌입하는 이 바보 멍청이들이 있을까요? 못 믿어. 남자가 순 사기꾼이고 그럼 바람둥이에다가 아주 인격이 개망난이야. 못 믿어. 그런데 결혼한다고? 또 여자가 변심하고 변덕쟁이고 얼굴은 잘생겼는데 그냥 뭐 거짓말 떡 먹듯이 하고 못 믿어. 여자를. 그런데 결혼한다고? 여러분, 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까? 믿기 때문에 결혼하는 겁니까? 이 사랑은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상대에 대한 믿음이 딱 깔리지 않은 상태는 사랑이 안 온다고. 생기질 않아. 모든 사랑의 근본 뿌리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랑이 믿음에서 난다는 말이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랑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관계 형성이 안 되는 거야. 절대로. 친구와 친구도 서로 믿어야 되잖아. 우리 친구를 사귀는데 저건 못 믿을 놈이야. 아주 잘난 척만 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것만 알고 상대방이 어찌 되든 간에 내 이익만 챙기고 내가 지금 당장 집에서 굶어 죽어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데 그런 사람 사귈 수 있어요? 못 사깁니다. 사귀어 보시라고. 그런데 그놈이 장관 아들이야. 그런다고 사귀어? 못 사깁니다. 왜? 너와 내가 사귀기 위한 최소의 단위, 최근본적 요소가 믿음이야. 나는 너를 믿고 너는 나를 믿을 수 있는 위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믿음이 없이는 관계 형성이 안 된다고. 하나님을 사랑해?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해?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믿음에서 온다고 내가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했잖아.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사랑하고 믿음으로 순복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하심을 믿어. 그분이 정말로 거룩하신 분이야. 정말 그분만큼 선하신 분이 없다고. 그분의 철저한 희생, 인간을 위한 그 철저한 희생 나는 믿어. 너무나 감사해. 이 믿음에서 마음에서 뭐가 무럭무럭 자라네. 뭐가? 사랑이 자라는 거야. 사랑이. 관계란 말이야, 관계. 여러분과 제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못 믿는다. 제가 여러분을 못 믿는다. 그런 관계 형성이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한 거야. 관계가 됐다. 관계가 연관이 됐다. 저 사람과 심리적인 이 교제가 이루어졌다. 연합이 됐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음. 이게 없으면 관계 파괴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박국 2장 4절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무나 유명하죠. 신약에 3번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나오고 로마서에 나오고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왜 나왔느냐? 그 당시 하박국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온 세상이 미쳤습니다. 세상의 악인들 천지입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온통 모든 사람이 부패했고 악하고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그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온 세상이 여러분 아비 규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곳곳마다 그 폐괴한 현상과 그 부패와 정부나 민간이란 다 부패했고 지금 같은 거야. 이런 가운데서 악인들이 판을 치니까 이 하박국이 이 선지자의 양심을 가지고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걸 가만히 두십니까?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겁니까? 이들을 징벌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같은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이런 걸 눈으로 보고만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발 응답 좀 해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근데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박국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가 그러면은 바벨론을 보내리라. 바벨론이요? 바벨론 그 당시 신흥 바벨론이잖아요. BC 627년에 일어난 거예요. 응? 나부콜라살이 바벨론을 중흥시킨다고. 그 나부콜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이거든. 그때가 BC 626년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바벨론을 너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바벨론으로 너희 나라를 휩쓸어 버리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 휩쓸어버리잖아요. 예레미야 애가를 보시라고.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무시무시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이 세계 정세 여러분이 밝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그 당시 하박국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 무시무시한 일이 오기 전에 하나님 이걸 지켜달라고 목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기도하고 여의도에서 기도하는 게 다 그래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시여. 어떻게 악인들이 저렇게 판을 치고 다닙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 내가 바벨론을 보내서 너희 나라를 망가뜨려 버리고 말 것이다. 그때 하박국은 너무 이상했어요. 하나님, 저는 내 나라를 망가뜨려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 나쁜 이 무질서한 상황을 당신께서 잡아달라고 한 것뿐이죠. 이렇게 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짓밟아 버리고 말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이시여, 의로우신 하나님, 어떻게
우리나라가 비록 의로운 건 아닐지라도 내가 알기로 바벨은 더 악한 민족인데 저 악한 민족이 자기보다 의로운 나라를 망가뜨리는 걸 하나님은 허락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입니다. 하박국 굉장히 심오해요. 내용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것 같았지만은 착착 자신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은 갑자기 혼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나라가 망가진다는 얘기인가? 그럼 여기서 당신을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온통 모든 게 다 그냥 회오리 치는 겁니다. 안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의인은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구원받는다. 저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자꾸 내 머릿속에 내 영혼의 골짜기에서 계속 어떤 형편이 된다 하더라도 어떤 처지와 현실이 네 앞에 전개된다 하더라도 너는 나를 믿으면서 네가 믿는다면 네 믿음에 위반되는 현상들은 안 생길 것이다. 믿음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리는. 현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눈앞에 벌어진 현상 때문에 기분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실수하지 않는다는 것과 당신은 선하시다는 것과 당신은 무한 지혜롭다는 사실,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현실에 따라 좌우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아멘. 어떤 경우가 생긴다 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주여. 알고는 있었는데 또 한 번 부딪히네요. 알고는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제자들의 심정을 한번 봅시다. 저는 이게 자꾸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번 주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전 세계를 평정하고 로마를 짓밟아버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세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주님을 줄줄줄 따라다니면서 믿음이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세속적 욕망도 있었던 거예요. 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그 불편한 상황들 당신께서 다 정리하시고 로마를 갖다 망가뜨려버리고 그리고 세계의 왕국으로 등극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같은 희망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네. 이런 세상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냐고. 아니 당신이 왕이라며 하나님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며 메시아라며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자, 그래서 베드로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주여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건 당신의 길이 아닙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방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던 베드로였어요. 이거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다음 순간에 주님의 그 설명이 용납이 안 됐던 거.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엄청난 무게의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함부로 난 믿음이 있노라, 난 믿음의 사람이라고 까불다 보면은 태산이 날 망가뜨린다고. 감당이 안 되는 거 이게. 아, 난 믿음이야.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난 예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밤낮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정말 주님은 날 사랑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 예수님께서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야. 나는 정말 감사하고 내 생활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라고 했는데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닥쳤다 그 말입니다. 태산이야 태산.
짜부러져 죽는 거야. 짜부러져 죽는다고. 어떻게 감당하냐고. 그랬던 그분이 돌아가신대, 십자가에. 죽는데 그럼 다 끝나는 거지 뭐. 그러면은 뭐냐고, 우리들은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 아니냐고. 여러분, 신앙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신앙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살면서 신앙이 무시무시하다는 것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이건 정말로 이 우주보다 위대한 거예요. 이 신앙 문제를 우리가 터득해 나간다는 거, 배워간다는 거,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렇게 못 돼. 조금만 가다가 다 넘어져. 다 넘어져. 여러분과 제가 그랬어요. 조금만 가다 보면 넘어져. 돌뿌리 나와 넘어져. 뭔가 독사에게 물려 넘어져. 계속 넘어진다고. 그러게 수십 년을 이렇게 와서 지나왔던 게 여러분과 저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 부딪혔다고 말입니다.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 시험에 부딪히잖아요. 감당이 캄캄한 거야. 주여,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이까? 저는 엎드려서 그런 말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이까? 주여, 제가 감당이 안 됩니다. 눈앞이 캄캄합니다. 주여, 당신은 진리고 당신은 소원이신데 주여, 당신을 이해함에 믿음에 나와 당신의 거리는 너무나 멉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탁 떠오르고 하박국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킬 수 있다고.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세계 최강국이거든. 철이야, 철. 로마는 그냥 철국이야, 철국. 누구도 못 이겨. 그러나 주님은 아니잖아.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다 망가뜨릴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굳이 죽으러 가시냐고요. 그리고 제자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그때 주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주여. 이 신앙이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정말로 심오해. 그래서 신앙이 깊고 신앙이 많은 훈련을 겪은 분들은 존경을 하셔야 돼요. 왜? 보통 이 과정을 지난 게 아니거든. 어떻게? 그런데 왜 로마를 안 무너뜨렸을까? 로마를 무너뜨리기는커녕 로마에게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 로마 그냥 그 유대 쪼무레기들을 왜 하나님은 주님은 가만두셨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돌아요. 그죠? 하나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데 악인을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로마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 자신의 구원을 퍼뜨리는 거예요. 로마를 우리 주님은 수단으로 삼은 거죠. 나를 못 박아라. 그러므로 이 세계, 우주, 사탄에게 장악되어 있는 이 세계를 해방시키며 그리고 주님의 구원 계획을 철저히 진행시키는 가운데 476년에 하나님은 로마를 깨뜨립니다. 멸망시킵니다. 이게 서로마는 476년에 동로마는 1453년에 멸망해요. 처참하게 멸망합니다. 로마가. 자기들이 짓밟았던 나라보다 훨씬 더 비참하게 멸망해요. 그리고 역사는 이렇게 흘러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는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지.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뭘 비집어 들은 줄 아십니까? 이 믿음 속에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언제나 사탄은 의심을 통해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냐?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일까?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완전하신 분일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정말 그분의 약속을 지키실까? 예수님이 정말 오시겠냐? 오신다는 약속이 있는데 정말 오시겠냐? 여지까지 안 오셨잖아. 이게 전부 다 의심이에요. 우리 주님이 이걸 경고하신 겁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이 나오죠.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이하에 나옵니다. 관계가 지켜지는 거예요. 세 번째, 왜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행이나 도덕이나 율법이나 사랑을 요구한 게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셨을까? 왜 믿음이냐? 믿음은 공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더라. 믿음은 공로가 믿음은 자기에게서 나온 게 아니거든. 사랑은 공로야. 사랑은. 선행은 내가 있는 도덕 감정을 가지고 선행을 하는 거 아니야. 믿음은 내게 있는 게 아니야. 그분을 믿는 거지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구세주시고 그분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로가 아니라고. 공로가. 그러니까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는 거래.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걸 갖고 하나님을 신뢰 믿는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뭐야? 우리가 교만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믿음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감사와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감사하고 겸손하고. 세 번째, 감사하고 겸손하고 하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런 목사님, 아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한 1서는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는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베소서 6장 24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다 사랑 아닙니까? 맞아. 근데 왜 자꾸 목사님은 믿음이라고 하십니까? 그 사랑이 믿음에서 나오는 거야. 이 사람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분을 사랑하지 못해. 불가능해. 그거는. 목사님,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 존경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보다 더 존경하고 항상 예수님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건 존경이야.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예수님 때문에 불 속에도 들어가. 존경은 참 인품이 훌륭해. 정말 거룩한 분이야. 이거야. 거기서 끝나는 거야. 그 사람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 사랑은 그게 아니야. 자, 근데 그 사랑이 믿음에서 온다 그 말이지. 믿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그 믿음, 우리 주님에 대한 믿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믿음, 당신이 날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너무나 감사한 믿음, 내가 당신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나는 더 이상 내가 마귀나 지옥이나 아니면은 죄나 사망에 연결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걸 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 당신이라고 하는 사실, 믿음, 이 믿음을 갖게 될 때에 그분 안에 그분을 위한 사랑이 연기처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당신을 향한 사랑의 감정을 창조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이 없다면 그 사랑이고 뭐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축복을 베푸시고 쏟아부는 모든 단서가, 통로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상하죠.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잖아. 하나님 당신이 요구하는 걸 주셔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요구하시는 걸 주신다고. 우리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살 힘이 제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힘을 주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하나님의 요구야. 그죠? 하나님의 요구라고. 근데 그 요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인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가 별 가진 덕목을 다 가지고 있어도 네 안에 믿음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다면 너는 하나님과 무관하다. 이 말이 형성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세요.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을 창조하지 못해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우리는 이쯤 되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러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믿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하나님께 경배해야죠. 너희의 공로는 없단다. 하나님의 은혜란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거기에 단서가 붙잖아요.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오늘 첫 번째, 믿음은 인간의 근본적인 요구다.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형성된다. 가능하다.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감사하고 겸손으로 인간을 연결시킨다고 말이죠. 여러분과 저 4월 한 달 더 큰 믿음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